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함께 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임지연 자매님은 제주도에서 아마 지금 영상을 보면서 출근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환영합니다. 제주도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다 피셨다고 믿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 중요한 기둥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의 설교 제목은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큐티책이 있어서 그래요. 큐티책, 빛과 소금. 빛과 소금 큐티책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성경의 순서는 소금이 먼저 나옵니다. 소금과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완성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성경 안에서 복음서 안에서 많이 선포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구절과 더 많은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신 내용이 뭐였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많이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금요철야 시간에도 배웠지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 흩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흩어지기 위함. 여러분들이 캠퍼스로,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여러분이 가정으로 교회가 돼서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똘똘 뭉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안에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고 반드시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혹은 종교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어떠한 이름이로든지 간에 그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든 아니면 내가 배워온 건 이거야, 내 기준이 이거야 라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든 어떠한 모양과 형태로 자리 잡고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종교성입니다. 종교는요, 종교의 가장 핵심의 역할은 무엇이냐? 종교의 기준 잣대로 흑백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사회학적으로는 종교의 하나의 분파지만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건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 종교가 하나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도, the way,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진리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하나의 가치체계, 하나의 신념, 하나의 세계관 정도로 여기서 착하고 예쁘고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지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살아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살아있는 그 진리 되신 저분과 우리는 관계에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기독교는 Christianity는 뭐라 그래요? Religion, 종교가 아니라 relationship이다, 관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성, 종교의 영, 종교의 전통, 종교성은 무엇을 나누냐? 종교의 기준 잣대로 흑백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종교의 기준입니다. 종교의 기준. 말씀의 기준도 아니고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종교성이 가지고 있는 기준의 잣대로 흑백을 나눈다는 거예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기독교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종교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 안에도 있어요. 이것들을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순결성을 지키는 것과 예술성과 창의력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생각. 또 무엇이 있을까요? 거룩함과 사람들을 향해 긍휼과 연민을 품는 것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생각. 때로는 내 믿음과 물질적인 풍요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생각.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청년분들 계신데 영화들 다들 보는 거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광고를 봤어요. 와, 기독교 영화가 하나 개봉했다 라고 했을 때 막 가슴이 흥분돼서 막 CGV 예매를 빨리 켜서 예매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없죠. 보통 우리의 마음속에 기독교 영화, 기독교 문화, 기독교의 예술성은 뭐예요? 일단 하나 떨어져야 돼. 한 급 떨어져야 돼. 왜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 뭘 갖고 있어요? 재미가 있고 예술성이 있고 엔터테이닝 하려면 뭐라? 거룩과 타협해야 된다. 순결성과 타협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타협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잣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의력의 근원지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재미나고 가장 놀랍고 가장 예술적인 영화, 음악, 책, 소설 이런 것들을 못 내시겠느냐? 그걸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품으려면 옳고 그름의 잣대를 약간 희석시켜야 된다라는 생각.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은 누구보다 옳은 분이셨고 예수님은 누구보다 진리의 잣대를 갖고 있었지만 가장 악한 자들조차도 품고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건 믿는 기업인들한테 들은 거예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제 형님들, 친구,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뭐라 말하느냐? 기독교인을 고용하기가 가장 꺼려진다는 거예요. 가장 꺼려진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갖고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아야 하는가? 심지어는 교회에 완전히 헌신되어 있는 친구들, 교회의 열심인 자들, 신앙의 열심인 자들은 약간 루저기가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약간 세상에서 이 루저라고 실패한 자라고 이 카테고리 된 자들이 많은 경우 종교에, 교회에, 신앙에 더 헌신하고 열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옳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세상 악하고 세상 악의 아까운 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도 품으셨던 분이에요.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절대 한 톨도 타협하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세상 악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의 갈망을 채워주신 분이고 그들을 변화시키신 분이고 그들을 이끄셨던 분, 그럼에도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에 전혀 타협 없이 사신 분. 또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재밌는 것은 니고데모와 같이 그때 당시 굉장히 사회 고위층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로서 리더십 아래에 있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매력을 느끼고 찾아오는가 하면 세리와 창기로 묘사되는 세상의 가장 악한 삶 아니면 가장 찢어진 삶, 가장 깨어진 인생을 살고 있던 자들도 예수님께 매력을 느끼고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다면 가장 극명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늘과 땅이겠지요. 천국과 이 땅. 이거보다 더 극명히 뭔가 구분되어 있는 것 같고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곳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로 삼기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입으셨고,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고, 이 땅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늘의 시민권자 된, 이제는 하늘의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이미 하늘에 들려서 하늘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를 이제 어디로 다시 파송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 되시고, 또 마지막 날에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고, 씨름하셔야 되고, 생각해 보셔야 되고, 연구해 보셔야 되고, 기도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소금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음식을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것이 뭐였어요? 소금에 절이는 거였죠. 소금 가운데 넣어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면 이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맞아, 음란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가서 우리가 그 부패함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악한 곳이 있다면 그 부패의 속도를 늦출 뿐 아니라 저들이 거룩한 것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해석입니다. 그때 당시에 소금이 그러한 역할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비유나 어떠한 묘사적인, 풍유적인 말씀을 전해주실 때는 그 말씀에 관해서 어떠한 단어를 쓰고 계시고 어떠한 핵심적인 요소를 끌어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금에 대해서,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소금의 어떠한 성질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소금이 뭘 잃어버리면 버려진대요?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요. 맛, 소금의 맛. 소금의 이 보존성이라든지 소금의 어떠한 물건들을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보존하는 성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고 계시는 소금의 성질이 무엇이냐? 맛이라는 거예요. 맛, 소금의 맛. 소금의 맛의 역할은 뭡니까? 소금의 flavor, 영어 성경에 보면 flavor라고 하거나 taste라고 말하는데, 소금의 맛의 역할이 뭐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음식에 뿌려졌을 때 그 음식의 맛을 맛깔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몸이 건조하고 맛없고 닝닝한 어떠한 음식을 소금이 뿌려졌을 때에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에 잠재되어 있는 가장 맛있고 가장 맛깔나고 가장 풍미스러운 맛을 드러내게 해주는 것. 그리고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나 짠맛이다 라고 음식에서 맛을 내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은 망쳐버립니다. 내 맛은 짠맛이니까 짜라 라고 하면 그 음식은 맛없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이 뿌려졌을 때의 역할이 뭐냐? 그 음식 안에 가지고 있는, 음식이 내야 되는 맛있고 달콤하고 뭐 신맛 짠맛 그 맛있는 맛을 풍미스럽게, 가장 맛깔스럽게 도드라지게 해주는 것, 드러내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듯이 부패하고 있는 어떠한 썩는 것을 우리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도, 소금은 녹아 없어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역할이 아니라 그 음식, 보존하려는 음식을 위한 역할이었던 것처럼 이 맛에 대한 성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소금은 음식 안에서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나 짜다라고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 음식은 망친 거예요. 녹아 없어지지만 그 역할이 뭡니까? 그 음식의 고유의 맛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맛을 잃었다라는 헬라어 이 원문의 단어를 보더라도 몸이 건조하게 되다, 풍미를 잃다, 재미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헬라어에서 이 단어를 쓸 때 이 상징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단어, 그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한글에서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다는 게 진짜 애간장이 녹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걱정이 되고 막 염려가 되고 난 뜻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풍미를 잃어버렸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헬라 문화권 안에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멍청하다,
바보다, 어리석게 되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소금인 교회는 세상에 뿌려져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풍미가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깔스러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참으로 미련한 교회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맛깔스럽게 만드는 교회, 세상이 원래 품어야 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오리지널 플랜을 갖고 있는 그 맛을 살리는 역할, 그것이 바로 소금인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소금이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금이 음식에서 온전한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골고루 뿌려져야 돼요. 골고루 섞여야 돼요. 설탕이 어느 한쪽에 몰려서 쌓여 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너무 짜요. 그 음식은 망쳐버려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 교회의, 현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묘사한 것이 있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는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러고서 나서는 이 이제 세상을 음식 하나의 이 접시라고 표현합시다. 거기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러고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접시 한 귀퉁이에 수북히 쌓여가지고 아직 우리는 짠맛을 잃지 않았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있다 라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야 너 짜냐? 서로 찍어 먹어보고, 와 너 아직도 짜네, 나도 아직도 짜다, 나 아직 죄 짓는 것 같지 않다, 나 아직 거룩하게 살고 있다, 야 우리는 교회다, 이러고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음식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한 귀퉁이에 음식이 와서 찍어 먹어야지만 되는 곳에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나 소금의 역할은 뭐냐? 세상에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모여서 서로 너 아직 짜냐, 나 아직 짜냐 찍어 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뿌려지기 위하여 이 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그 땅과 그 영역을 향해서 품으셨던 그 맛, 그 계획,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맛깔스럽게 만들어주고 도드라 보여지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역할은 마치 썩어 없어지고 녹아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맛을 내는 존재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한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교회의 성질은 조금 다릅니다. 숨지 않습니다. 드러내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 걸 기억하십시오. 아마 이게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데, 그 이사야서 60장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약속이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뭐가 너에게 임하였다? 너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임하였다. 주의 영광이 임한 주의 백성들은 그들의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사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는 작아 썩어 없어져야 되는 죄인 같은 존재여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지만 나는 겨우 반사할 수 있어. 아니요, 그건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들이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가 너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산 위의 도시는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은 너희들이 빛을 두고 나서 위에 덮개로 덮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빛은 비춰져야 된다. 너희들의 영광의 빛은 드러나야 한다. 교회의 능력의 빛은 드러나야 하고,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그 빛은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를,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러한 빛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뭘까요?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세상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계신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의 것은 여러분들의 내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가난한 심령, 청결한 마음, 그러한 여러분들이 품어야 되는 소위 말하는 거룩성, 내면의 인격, 내면의 성령의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지금 빛의 성질은 숨기지 않고 드러나고 빛을 비춰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치유와 기적과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서 여러분들을 또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0장과 61장에서 이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내용들이에요. 너희들의 빛을 보고 이방 나라가 재물을 가지고 오고 이방 왕들이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방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예수에 대한 예표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할렐루야,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러한 두나미스의 빛이 여러분을 통하여 비추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당장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디테일한 그림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인 안에, 기독교인, 현재 교회,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활동, 직장인에 있는 크리스천들 중에 예배 활동이나 교회 활동에 헌신된 만큼 쟤네들은 회사에는 헌신하지 않아, 직장에는 헌신하지 않아 라는 이런 이미지들.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맛깔스러워진다라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만 터지는 것만 해도 보십시오. 교회는 한순간에 개독교로 전락하고 한순간에 기피 대상이 되고 한순간에 비난 대상이 되는 것.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공격도 더 거세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포로 인하여, 하나님의 되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받는 핍박이다 라고 저는 온전히 용납하기에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석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또한 교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또 하나의 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 교회 때문에 살만 난다, 저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 직장이 우리 남궁호 저 직장 우리 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 회사가 좀 맛깔스럽게 됐어 라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교회들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신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이 이해할 수 있고, 땅이 볼 수 있고, 땅이 만질 수 있고, 땅이 풍미를 느낄 수 있고, 땅이 맛을 느낄 수 있는 모습과 능력과 착한 행실로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안에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이요, 젊었을 때부터 이 비전을 품으셔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젊은 나이에서부터 어떠한 비전을 품어야 되냐, 나는 내 거룩과 나는 내 이 크리스천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세상에 숨어 있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살아계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로 인하여 내가 소금으로서 세상에 뿌려질 것이고 세상에서 내가 빛을 발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야 세상을, 나의 직장을, 나의 학교를,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를 맛깔나는 세상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의 풍미를 풍기는, 하나님의 풍미를 드러내는 캠퍼스가 되게 하리라, 직장이 되게 하리라 라는 비전과 꿈을, 구체적인 그림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 비전을 품으셔야 됩니다. 비전을 품고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당연히 세상에 뿌려지고 세상에 나아가라는 말이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죠. 세상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착한 행실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며 어떻게 세상에 숨겨져 있는 고유의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죄인들이 예수를 사랑했다니까요. 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예수를 창기들이, 창녀들이, 세리들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꿈과 비전을 품는 자만이 그러한 삶으로 주님이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문둥병자가 오면 피했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둥병자가 나를 만지면 내가 문둥병자와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서는 내가 문둥병에게 가서 만져야 합니다. 내가 문둥병자에게 손 얹어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문둥병으로 저주를 받고 거룩하게 되지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문둥병자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일어나 너의 빛을 발하라 라는 예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60장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사야 60장을 한번 펴볼까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장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 60장을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어떤 예언이 있는지.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셨을 때, 예루살렘을 회복하셨을 때 어떠한 영광을 예루살렘이 품게 될지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은 우리 모두 다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은 교회를 향한 약속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향한 약속은 여러분들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약속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나의 약속과 예언으로 취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둠이 땅을 다 덮어서 깜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의 빛은 비춰진다. 너희들의 빛은 더욱더 밝아질 것이다. 그리하여서 왕들이 너희들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5절에 보면 바다의 부가 너희들에게 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 오고, 6절에 보면 허다한 낙타가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오고 여호와를 너희들의 빛으로 인하여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순양이 오고,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다시스의 배들이 은금을 싣고 오고,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왕들이 너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은 교회를 향한 약속이고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 뭘 모르는 말씀하시네, 지금 이사야서 60장 61장은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주시는 약속이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신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이후로 이루어질 예언 말씀이라고 이것을 옆에 제쳐둔다면, 따로 떼어놓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이거는 예수 재림해야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그런 친밀함의 예배,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뛰어노는 예배, 언약궤를, 옛날에는 보면 죽었어야 되는 언약궤를 완전히 젖혀놓고 예배하는 예배, 구약 시대에 이루어질 수 없는 예배였습니다.
아니 이루어질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대놓고 이거는 내에게 불법이다 했었던 예배예요. 근데 다윗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영원전부터 품었던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시대에 허락됐었던 일이 아닌 그 약속을 다윗은 앞당겨 끌어당겨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믿어요. 예수가 재림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막 완성해 갖고 예수 오기 전에 모든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든다? 전 그걸 믿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해서 이 땅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완성하시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옆에 제쳐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완벽하게 완성된 모습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나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재물들이 여러분들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와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송케 하는 인생을 꿈꾸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해야 되고,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본자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한 원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원한다 라는 비전을 품고 가는 많은 단체들, 선교단체들, 교회들, 운동들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두 명 있어요. 두 명. 청년들에게 꼭 청년 수련회라든지 유스 수련회라든지 가면은 절대적으로 등장하는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다니엘, 그리고 또 하나 요셉. 왜 그러겠어요? 왜 다니엘과 요셉이겠어요? 굳이 청년, 그렇지. 청년회 때 그런 것도 있어서 그건 생각 안 했네. 그것도 맞아요. 또 하나 뭐겠어요? 세상 제국에 가서 높은 위치를 갔거든요. 일단 뽀대가 막 이집트 그때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집트 제국의 총리 왕 바로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다니엘은 뭐예요? 한 나라도 아니야. 제국 세계. 옛날에 여러분 지금 그거를 놀랍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대통령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 보십시오. 대통령 하나만 바뀌어도 내각에 있는 사람들 다 바꾸죠. 왜 바꿔요? 내 사람으로 세워놔야 되니까. 우리 당의 사람이 있어야 내 일을 도와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한 제국이에요. 제국. 이때는 그냥 다 목치고 그냥 다 죽여버리는 제국인데, 한 제국이 다른 제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어요. 근데 이 정복해서 이긴 제국이 얘를 안 죽여. 왜 안 죽일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쓸모가 있는 거예요. 내 나라에 득이 되는 인물인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의 왕국을 어마어마한 고위직으로 섬깁니다. 왕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일단 비전 던져주기가 좋잖아. 그죠? 위대한 자가 되어라. 너희들은 세상 안에서 높은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세븐 마운틴, 사회의 영역으로 나아가 영향력의 자리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회의 영향력의 자리로 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만 선포하고 멈추면 안 돼요. 이 자들이 그 자리에 어떻게 갔고 어떠한 모습으로 갔는지가 저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답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안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도 지금 숙제이고, 저도 기도하고 있고, 저는 청년들에게 메시지 전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우리가 다니엘과 요셉이 쉽게 말하죠. 맞아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던 자가 막 총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었다는 것을 믿으면 감옥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심지어는 우리의 형제가 너희를 막 배신할 때에도, 네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너를 들어 올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영향력의 자리로 두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총이 있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제 안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는 뭐냐면,
다니엘과 요셉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때 당시 하나님을 가장 따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이방 왕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워요, 저는. 그리고 그 이방 왕들이 다니엘과 요셉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다 알아서 하라 그러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공경을 표합니다. 그의 가족조차도 공경을 표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국 시대에 무서울 것 없었던 제국 시대, 애굽은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거든요. 그때 야곱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온 나라 고관이, 빌부터 사는 민족의 아빠가 하나 죽었다고 해서 그 치러지는 장례의 크기를 보세요. 온 애굽 사람들이 그거를 들었대요. 그 어마어마한 공경과 존경. 그러면서도 요셉과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 백성된 거룩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소위 지금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한 톨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그들을 사랑했어요. 다니엘이 그 노년의 사자굴로 가게 되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소윗된 말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영의 생각으로는 사회에서 높은 위치로 가기 위해서, 사회에서 영향력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타협 없이는 갈 수 없어라고 말하죠.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까지 생각합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막 기업에 막 무슨 막 총수고 막 돈 많이 번 부자고 아니면 뭔가 영향력이 있는 막 정치인이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에휴, 썬데이 크리스천이겠지. 저 사람이 무슨 기도나 예배나 하겠어? 라는 생각 하시죠? 저에게도 아직도 종교성이 있다. 저도 그 생각해요. 저도. 근데 다니엘과 요셉을 그렇게 청년들에게 울부짖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씨름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에서부터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의 하자도 믿지 않는 그 왕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고 그들의 나라를 맛깔스럽게 만들고 그들의 나라를 형통케 하면서도, 맞잖아요. 다니엘과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영광이 있었고 풍성했고 가난의 때에 무너지지 않았고 온 백성들을 섬길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러울 것 없는 왕들이 너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을 듣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영혼을 구원한다고 디도서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아직 고민이에요. 이게 아직도 저에게도 풀리지 않는 숙제이고 씨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알아요. 제 안에서도 더 뜨겁게 회복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 더럽다라고 말하는, 어둡다라고 말하는 저 세상을 향한 사랑이 제게 부족합니다. 연예계를 향한 사랑이 제게 부족하고 탐욕스러운 경제계를 향한 사랑이 부족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정치계를 향한 사랑이 제 안에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품었던 죄인이고 창기였고 세리였던 자들, 술 먹는 자들, 마약하는 자들, 동성애자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완전히 무너진 자들, 그 자들을 향한 사람 사랑하시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작점은 거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품었던, 다니엘이 품었던 이방 왕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애굽은 이방 신을 대대적으로 예배했던 나라 아닙니까?
다니엘이 섬겼던 모든 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신상 세워놓고 동상 세워놓고 절 안 한다고 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당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를 사랑한 마음, 타협하지 않고 나를 죄 가운데 동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세상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특별히 이방 안에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에게 회복되어지고 시작되어지기를,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고민하시고 씨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 내가 직장으로 나아가서 학교로 나아가서 나의 거룩함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내 친구를 사랑합니까? 내 직장 상사를 사랑합니까? 내 직장 동료들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이 직장이 맛깔스러운 직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직장이 성공하는 직장 되게 하기 위하여 제가 어떠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구체적인 씨름과 질문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시작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피하는 자가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에서 단절되는 자가 아닌 세상을 이기는 자, 그러한 이기는 자들로서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